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 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멀리 계시며 또 하나님 어떤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를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더럽지 않고 쓰러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믿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 시간 좀 붙들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고난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그 시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치유되고 세워지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은 정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하나님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활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을 드릴 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막 웃음이 막 나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귀하게 축복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더 깊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 정말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마 이미 헌금을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럴 것 같은데 헌금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기도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잠깐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고 깰 때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을 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3주 주일이 딱 되고요. 되고 제 마음 가운데 가면은 다시 뵙고 싶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진짜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는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서요. 4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55페이지 3장 15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과 구약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은혜의 복음과 어떤 공의, 어떤 그 행함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교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교리보다 성경이 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떤 구약과 신약의 어떤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고 또 은혜의 복음과 공의의 복음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떤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랜 역사 전에 어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의 출애굽 사건은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이 주제가 뭐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출발은 잘했지만 결국 믿음이 중간에서 실패했다라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에서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출애굽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 아니냐. 그러니까 출애굽했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했으면 40년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광야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주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갔으면 굉장히 짧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에 가나안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동안 특별히 이제 집중해야 될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속들을 잡지 않고 제가 와 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만났던 친구들,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약 50년 전에 초등학교 때 교회 가자고 제가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자기 말로는 자기 팔 빠지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가니까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팔을 잡지 않았지만 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 긴 것 같아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한순간이다. 그리고 저보다 어린 동생도 제 동생도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그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나눴는데요.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분 중에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어떤 열정과 저 정도의 어떤 그 헌신이면 뭐든지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하시겠다.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믿음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간간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완전히 아마 교회도 안 나가시, 예배도 안 드리시는 그런 그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늘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뭐냐면 믿음에 실패할 위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목사지만 헌신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분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 이거 못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선교사, 목사, 이게 타이틀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그냥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때 믿고 내가 세례 받고 교회 다녔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는 아니었나 봐. 그때는 아마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로 영접한 게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면 끝나겠지만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생명길에서 벗어난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믿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삶이 굉장히 신앙과 삶이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밖에서는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확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확신도 중요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확신이 중요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확신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지만 답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거. 내가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산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만 내가 사망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그 확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맛집을 찾아봤어요. 맛집. 그래서 굉장히 평점이 좋고 또 굉장히 그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되겠다. 그래서 거길 갔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가니까 망했어요. 그 집이 망한 거예요. 언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댓글을 보니까 이게 몇 달 전 거예요. 네. 몇 달 전 거고 제가 조금만 유심히 좀 확인했으면 막 이렇게 헤매고 찾아가서 그냥 다 망한 집을 가지 않을 텐데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중간에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또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치고 거기에 굉장히 뭐 풍물 시장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막. 근데 보니까 월화는 쉬는 날이에요. 시장이 휴무예요. 제가 약간 좀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딱 하면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믿음도 딱 그것입니다. 믿음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넉넉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확증도 없고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그냥 막 가는 거는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단호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주님 너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물론 그러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랍니다. 어떻게 시험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나는 믿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안답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확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하고, 왜냐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길을,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영혼을 향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 어떻게 그 믿음을,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가? 그 방법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온 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확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국에서 살아 돌아다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인가? 그 시간과 방법과 장소, 또 어떤 그 환경,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지 마시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고 허구입니다. 근데 거듭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참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라고 하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거듭나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서요. 아, 이게 진짜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가봤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어떻게. 금이 진짜가 아닌가 어떻게 봅니까? 깨물어 보죠. 다 그냥 금에다 따면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깨물어 봅니다. 뭐 누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겉면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깨물어 보고 제일 뭐 확실한 거는 금방에 가져가 보면 알겠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있을까? 그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17장 20절 21절 20절 21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상상해봐. 거기 가면 얼마나 좋겠니? 막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막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냥 지식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는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뭐 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정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나의 안에서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 지식,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항상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식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뭔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서는 무엇입니까? 정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을 몰라요. 평강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과 우울함과 상처와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런 어떤 그 푸념과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사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끄집어 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내 생각 속에서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늘 내가 불안함과 염려와 미움과 상처와 우울함과 답답함과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간증도 듣고 찬송도 들으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의지적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뭐를 향해서? 그런데 그 달려가는 의지의 목적이 틀려집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성공하고 이기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이제 바뀌고요. 그런 의지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정서도 이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의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 삶의 어떤 이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로 옮겨오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런 우리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미움의 생각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어둠이 쌓이고 이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채워지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첫 번째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입니다. 10장 34절, 3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요, 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대요.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 먼저 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처녀 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이제 그렇게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막 핍박하시고 그랬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불화, 이 관계가 다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분명히 빨간색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구약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회복되는, 화평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왕이신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가는 것 같이 아니야. 내가 검을 주러 온 거야. 이 다툼과 분쟁을 주러 온 거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과 또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 백성과 미디안 백성과 모압, 블레셋 전쟁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맨날 싸움 얘기만 여기 성경에다 기록해 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가 화평이 오기 전에 또 이런 어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온 관계 안에서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처음에 그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 싸움이 그 예배 안에서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믿음 때문에 다윗은 마음을 지켰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엔 예수님 보고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정말 반쪽이지만 반쪽의 피를 나눠 반쪽의 피가 아니구나. 육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맨 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 그 다음에 결국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검의 역사, 칼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그랬고요. 아마 잘 알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출애굽하면 가난이 아니라 광야가 있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사람과 사람, 믿음의 가정 안에 또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런 갈등이 있고요. 광야에는 결핍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아도 하나님 함께 계셔도 그런 결핍이 있을 수 있다. 광야엔 또 전쟁,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승리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채워주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맨 끝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뭐냐를 결론 내시기 위해서 구원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그 2장과 3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것을 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한 것을 내 마음속에,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관계 안에서 믿음이 승리하면요, 그 관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 안에 그렇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내 생각 속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가정 안에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검으로 시작됐지만 또 분쟁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뭐 소멸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정말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열매가 하나 둘씩 있다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30배, 60배, 결실의 때가 되니까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예요. 믿어도 그게 진짜로 살짝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슬퍼하고, 물론 잠깐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기대가 되고,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뭘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도 맛집이 있죠. 천국에도 맛있는 게 있대요. 맛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과일이 엄청 맛있대요. 천국에 가면. 천국 과일이 있고요. 그 물맛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요. 그것만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음식들이 있고요. 천국에 가면 여행도 있지 않을까요? 여행.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여행도 있대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스포츠도 있대요. 스포츠도 막 싸우고 막 피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같이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야 이건 있으면 안 돼 그것만 빼놓고는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설교 외에 생각해 보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저희 자꾸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믿으시기 전에 굉장히 그 악몽을 많이 꾸셨어요. 그래서 악몽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발로 차시고, 몸은 누워 있는데 막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냐면 혼이 살아 있어서 그걸 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어디론가 가는데, 왜 믿음 바깥에서는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가는데 그곳에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보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그 미스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천국에 가면 새로운 육체를 입는데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늙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 200년 전에 돌아가신 외진조 할아버지도, 진조 할아버지도 건강한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루하루 삶이 기회인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최고죠.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참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아까운데,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면요, 하루하루가 소망이고 하루하루가 기회입니다.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에게 이런 또 인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참 고통이다, 인생이 지겹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가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요,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돕는 천사가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죽으면 가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포기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건강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안 하셨다면 저는 제가 좋을 대로 막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려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눌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요 은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수중에 현금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는 넘치는 재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나에게는 없어도 주님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우리 아버지 산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멀리서 답답한 믿음을 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힘들어봤자 5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렇게 철철 넘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년 후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가는 거예요. 50년 안쪽의 기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이 기회를 이 시간들을 다 허비해서 아깝게 날려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50년 후면은 거기에서 만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캐나다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반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갈까요? 제가 2007년에 만 4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천국 가서 갔다 와서 이렇게 쓴 책들을 한 3권 정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실제겠구나. 4살짜리 아이들이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말했겠지만 그 단순한 말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실제인가. 제가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하루하루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와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하고 기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담대함이 부어지고 하나님 그 믿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